안녕하세요. 오늘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개념 하나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요. 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면 그냥 살아남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네 개의 다른 시공간으로 흩어진 단서들을 따라가 볼 겁니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시작해서요, 소란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 그리고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까지 이 네 곳에 숨겨진 남은 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재난이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마가복음, 욥기, 로마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 개념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남겨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가 있는 곳, 고대 이집트의 궁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이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죠?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절대군주 바로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흉측하게 마른 소 7마리가 살진 소 7을 삼키고 또 말라 비틀어진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을 삼키는 꿈. 온 나라의 현자들이 다 모였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모두에게 잊혔던 존재,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총동원되었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상황. 네, 바로 그 순간이죠.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절망의 무대 위로 가장 비천한 존재인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경제정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하잖아요. 맞아요. 이걸 들은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니,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우왕좌왕할 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건 그 요셉의 지혜가 그의 스펙이나 재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왕조차도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오늘에서는 평범한 우리가 바로 왕 앞에서 불핀할 일은 없을 텐데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남은 자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무대가 궁전이냐, 직장이냐, 가정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는가 이거거든요. 다른 차원의 해법.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가 실적 압박과 경쟁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이윤을 넘어서는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날의 요셉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을 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포착해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포착하는 사람.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 자, 남은 자의 첫 번째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서를 찾아가 보죠. 무대가 바뀝니다. 이집트의 궁전이라는 세속 권력의 중심에서 이제는 종교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합니다. 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의 또 다른, 어쩌면 훨씬 더 도전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야말로 판을 엎어버리십니다. 네. 환전상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내던지시죠.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신성 모독적인 테러 행위로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 행동을 단순히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의 두 번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왕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참된 왕의 권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데 당시 종교 시스템은 그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시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규칙과 전통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그 부패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참된 왕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선포였습니다. 왕의 권세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왕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게 때로는 내 삶의 판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듯이 말이죠. 솔직히 그건 좀 불편하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의 방식과 남은 자의 방식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세상은 안정을 그리고 유지를 최고 가치로 여기죠. 내게 익숙한 질서, 내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압니다. 참된 평화는 부패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때로는 아프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질서가 재편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내 삶의 질서가 재편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공, 돈, 인간관계 같은 것들. 그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환전상의 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 왕이신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차없이 둘러엎으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들이 치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이 아픈 정화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안정보다 거룩한 회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와, 정말 강력한 통찰입니다. 위기 속 지혜의 통로에서 이제는 내 삶의 질서를 재편하는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 남은 자의 모습이 점점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자, 그런데 다음 본문인 욥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적 위기나 종교적 개혁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한 개인의 처절한 고통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욥기 7장,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의 탄식 속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고 말하다니요. 바로 그 부분이 욥기의 심장이자 남은 자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주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고난은 저주, 불운 혹은 피해야 할 재앙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욥은 그 고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남은 자의 세 번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으로 해석하는 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고난 밖에 있는 사람이 안을 향해 쉽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고난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욥 자신이 터트린 고백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아, 이건 뭐 얄팍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처절한 몸부림 밑바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신라 같은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통찰을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볼까요? 대장장이는 아무 쇠붙이나 불에 달궈서 두들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덩어리를 골라내죠. 네, 그렇죠. 남은 자가 겪는 고난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나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욥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집중의 증거라는 관점.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이네요. 평범한 생존자를 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는 자, 남은 자의 모습이 정말 비범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서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네.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네, 모든 정황이 실패와 버림받음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남은 자 개념의 최종적인 비밀,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은혜로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모든 퍼즐을 맞히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은 그들의 행위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 요셉처럼 지혜로워서, 예수님처럼 용기 있어서, 욥처럼 인내심이 강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순서가 반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요셉의 지혜, 성전을 정화하는 용기, 욥의 인내 같은 것들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남은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나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때로는 요셉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욥과 같은 믿음은커녕 원망만 가득할 때도 있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실패자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약속 자체가 남은 자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거군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남은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4개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추적한 남은 자의 모습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의 요셉처럼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드러내는 통로. 둘째, 마가복음의 예수님처럼 부패한 질서에 맞서 참된 왕의 권위에 순종하며 거룩한 회복을 이루는 개혁가. 셋째, 욥처럼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장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비밀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기반한다는 로마서의 선포. 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들을 통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고 소망이 가득한 이름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한 사랑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의 이름이었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남은 자의 자격이 아니라 남은 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남은 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가 아닐 겁니다. 그건 율법적인 질문이죠.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선물 받았다면 나는 왜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버려진 자처럼, 고아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 고아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네, 위기가 닥쳤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잔꾀와 인맥에 의존하며 고아처럼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잘못된 질서를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어드리기보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고아처럼 내 것을 지키려 하지는 않는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신뢰하기보다 버려졌다고 절망하며 고아처럼 울고만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나눈 남은 자의 4가지 모습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여받은 정체성을 살아내도록 돕는 4개의 거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집트의 모든 술객이 침묵하고 세상의 지혜가 길을 잃을 때 감옥의 수혜를 벗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선 요셉, 그는 위기 중에 올연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 다가올 심판의 파도 속에 주님이 주신 명철로 생명의 길을 예비하니, 세상은 위기 앞에 무너지나 남은 자는 주의 지혜로 일어서네.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증거,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이 땅에 남은 자들, 세상이 흔들려도 변치 않는 약속의 소유자, 권세 있는 왕 앞에 순종하며 거룩을 회복하고 번징의 손길 속에 정금같이 빚어지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안에 영원히 살리라. 종려나무 가지 흔들리며 호산나 외치는 함성 속에 겸손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평화의 왕, 성전의 더러운 욕심을 엎으시고 기도의 집을 세우시니,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네. 남은 자는 세상의 힘이 아닌 주의 통치 아래 거하며 날마다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씻어내는 자라. 거룩한 왕의 명령 앞에 온 삶을 드려 복종하리.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이 땅에 남은 자들, 세상이 흔들려도 변치 않는 약속의 소유자, 권세 있는 왕 앞에 순종하며 거룩을 회복하고 권징의 손길 속에 정금같이 빚어지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안에 영원히 살리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마음을 두시나이까, 고통의 침상에서 눈물로 부르짖던 타데나지, 고백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권징과 순간마다의 단련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크게 만드시는 사랑의 흔적이라. 고난의 불무질 속에 불순물은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만 남게 하시니, 환난 속에서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노래하네. 엘리야의 때에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이방의 구원이 이르렀으나 우리가 거룩한 죄까지
하신 왕을 모셔